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길 빕니다. 땅이 비를 맞듯이 숲이 눈을 맞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한낮 바람이 불어와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로 흘러서 지나가듯이 그렇게 저의 설법을 들으십시오. 오늘의 설법 주제는 이것이 그것이다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법이다, 마음이다, 또는 이 불성이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부해 왔던 거, 그거를 완전히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일체 머리로 계산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안내했던 것처럼 일체 마음속에 알미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설법을 잘못 듣는 겁니다. 깨달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가슴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 머리로 가기 때문에 이 자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으로 가면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음이니 법이니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마음이니 법이니 불성이니 깨달음이니 부처니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는 것에다가 이름만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마음이니 부처니 불성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원래가 이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취하면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냐? 이건 늘 항상 내가 존재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것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늘 이것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내는 모양 바로 거기에는 이것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이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것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어떤 이름을 지어서 여기다가 붙이는 것보다도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희박하기 때문에 마음이니 깨달음이니 돈이 하는 것보다 이것이란 말을 관념을 잠깐 빌려서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나 늘 내가 이것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어내는 모양 바로 거기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움직이는 바로 거기에는 명백하게 내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늘 지금 이것 바로 여기에는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나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나 언제나 늘 변함없는 명백한 이 하나의 진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어내는 바로 여기에는 내 정체가 명백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금 이 소리를 들은 그것이 이것인데 이것이 나타나기 전에 이것이라고 의식으로 분별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그거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이것은 나타나기 전에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내가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나의 본질이라고 이해하는 거지요. 지식으로서 알물 취해서 이것을 이름 없는 나의 존재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기 전에는 이것은 내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모양을 지어내고 모양을 움직여가고 또 이것이 모양을 사라져가게 하지만 이것이 어떤 특성이나 내용이나 속성이 있으면 그건 모양이지요. 이것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으로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이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늘 모양 바로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양을 움직이는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내 마음의 정체고 불성인 겁니다. 늘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을 때 보는 본래의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들을 때 듣는 본래의 내가 명백하게 지금 여기서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늘 항상 이거 하나로서 본래의 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거 하나뿐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이것을 가지고 일어나고 생각을 해도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걸어도 이것을 가지고 걷고 보아도 이것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망상도 이거 가지고 망상 부리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말하고 명리학을 말하고 운명을 말하고 숙명을 말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하는 겁니다. 모든 건 이거 하나가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수많은 모양에 끌려가서 그 모양을
따로따로 객체가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수많은 모양은 이 하나의 밭에서, 이 하나의 존재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에서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가도 그 새 한 마리가 날개짓하는 바로 거기에 이것이 있는 거지요. 개미 한 마리가 소나무 껍질 위를 기어 올라가도 이거 하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흘러가는 강물이 있어도 이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늘 이거 하나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찾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찾기가 실질적으로는 대단히 쉽고 용이한 겁니다. 있다가 없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늘 항상 내 눈앞에 있는 거고 내 몸속에 있는 거고 내 몸 밖에 허공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안팎에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도 없고 위아래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나 모양을 내고 그 모양 바로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거예요. 이것이 본래의 진실된 나예요. 이거 하나 외에 따로 존재하는 건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찾으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바로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가 늘 쓰고 있는 거니까. 소리를 들어도 원래 내가 듣고 이 주먹을 오므렸다 펴는 이것을 보아도 본래 내 마음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본래 나로 보는 거잖아. 자, 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이라는 말이 있을 때나, 산이라는 말이 없을 때나, 물이라는 말이 있을 때나, 물이라는 말이 없을 때나, 지금 이 마음이 여기 그대로 이 허공과 물질에 동시에 존재하면서 명백하게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말하든 산을 말하지 않든 물을 말하든 물을 말하지 않든 지금 이 마음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실제하는 것은 불성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언제나 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뿐이 없는 거니까. 이 하나의 존재가 수많은 모양을 지어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에서든지 이것은 실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모양의 움직임은 이것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내가 걷고 뛰고 앉고 누울 때 결국은 이것으로 행주자화하는 거예요. 꿈을 꿔도 이것으로 꿈꾸고 망상을 부려도 이것으로 꿈꾸고 망상을 부려도 이것으로 망상을 부리고 열반에 들어도 이것으로 열반에 드는 겁니다. 열반을 말해도 이 마음이고 고리를 말해도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꿈을 말해도 이거 하나고, 마음을 말해도 이거 하나고, 불성을 말해도 이거 하나고, 고집멸도를 말해도 이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만 있으면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있으면 이 한 번의 모양의 움직임에, 이 한 번의 소리에 바로 깨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언제나 늘 이 본래의 내 존재가 실제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개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모양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각기 다른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존재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수많은 모양을 지어내는 이거 하나가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는 거지요. 언제나 늘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는 거지요. 설산단풍 조로석훈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는 바로 여기에 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여기 내가 있잖아요. 산 하는 이것이 나란 말이에요. 물 하는 이것이 본래 나라고 지 나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것이 그것이다. 아무 분별도 하지 말고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더 이상 그려내지 말아봐요. 생각이 끊어진 바로 그 마음에 머물러서 이것이 그것이다. 이것 하는 이놈, 그것 하는 이놈, 이것이 바로 본래의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는 그것이 본래의 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그 부처심을 망각한 거고, 그건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가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뜰 앞에 잣나무를 말하고 설산단풍을 말하고 조로석훈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알겠는가 보세요. 알겠는가 하는 이거. 내 마음이 없으면, 본래의 진화인 내 존재 자체가 없으면 알겠는가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수 없잖아요. 알겠는가라고 하는 이것이 본래의 나지요.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존재뿐이 없으니까 알겠는가 하는 이것이 불성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붙들지 말아봐요. 알겠는가?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불성이라고.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비가 하는 이거, 비가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비가 연잎을 적시니 집에 향기가 떠돌고 이놈이에요, 이놈. 마음 없이는 색수상 행식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마음 없이는 어떤 개념도 어떤 말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소리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는가 하는 이것이 불성이죠. 이것이 부처란 말이에요. 알겠는가를 말하든 아니면 침묵이 고요히 흐르든 여기 뭐가 있어요? 이놈 하나뿐이 더 있나? 늘 언제나 항상 이 하나에 실제하는 이 하나의 존재뿐이 없는 거예요. 망각의 의식에서 자리를 박차고 내리면 바로 이 자리예요. 바로 여기라고. 알겠는가 하는 이 자리가 바로 불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가슴으로만 받아들여 봐요. 무엇이 부처고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불성인가? 모양이 나는 데는 바로 존재가 있는 거니까 모양을 말하는 그놈이 존재지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알겠는가? 이거잖아, 이거.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이놈이잖아요. 이것이 우주를 지어내고 사라지게 하는 그 주인공이에요, 이놈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이놈이. 본래의 나고 이 우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은 이 근원을 바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라고. 오직 이것이 법이야. 지금 이 불성이, 명백한 실상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모양을 움직여가면서 바로 여기 있는 건데 원래 나에 머물지 않고 생각에 머물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움직여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잖아. 모양이 있는 곳에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잖아요. 모양이 존재 없이 움직일 수 있어요? 모양이 존재 없이 생겨날 수 있느냐고. 모양은 존재 없이 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것이 법이지 뭐.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이게 바로 여기 있는 거야.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왜 조사나 선사들이 법이 뭐냐고 물으면 문을 닫았다가 열어 제치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느냐? 모양을 보면 몽둥이로 때리는 거고 눈꺼풀을 움직이는 거고 입술을 움직이는 거고 책상을 내리치는 거지만 그 모양 바로 거기에는 이것이 있잖아요. 모양이 생겨나려면 존재가 있어야 되고 모양이 움직이려면 존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나 선사들이 움직임을 통해서 존재를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진리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그 목마름이 깊으면 내가 바로 법이라는 진실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고 그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 부족하면 물이 100도가 돼서 끓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기다릴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부처로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누구나 다 정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법은 완전합니다. 법에는 중생이 없다고. 법에는 오직 부처만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내가 견문각지하고 행주자화하는 이것이 부처고 불성인 거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의식적 문제예요. 그러나 진리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사나이 대장부의 가슴이 열려 있다면 바로 낚아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니까. 이거 하나로서 아침에 일어나고, 이거 하나로서 글 쓰고, 이거 하나로서 아이들 가르치고, 이거 하나로서 세수하고, 이거 하나로서 밥 먹고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거 하나 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북쪽에서는 차를 컵으로 마시나 그 얘기 들어봤죠. 지금 여기 물컵이 있는데 모양을 움직인다는 명백한 사실은 의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모양을 움직이는 바로 여기에는 내가 있잖아요. 본래 내 마음 없이 모양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본래 내 마음 없이 컵을 이렇게 들 수도 없는 거고. 바로 이놈이에요, 바로. 바로 이놈이라고. 여기서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의식적 배움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어요. 오직 본래 나 그것만이 남아있으면 돼요.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바로 그것이니까. 이 컵을 드는 그것이 바로 본래의 나인 거지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컵으로 차를 마시느냐 하는 얘기에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항상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컵으로 차 마셔요. 마음으로 차 마시는 거지. 컵으로 커피 마시나요? 마음으로 차 마시는 거지요. 이 육체로 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움직여 가면서 맞추어 가나요? 마음으로 이름 없는 그것으로 이 하나하나의 손가락을 맞추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지요. 이것이 불성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의 진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생겨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어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하나뿐. 고진멸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열반이 있고 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고 숙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주팔자를 말하고 운명을 말하고 숙명을 말하는 이놈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전생이 있고 윤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을 지어내고 윤회를 지어내는 이놈 하나가 있는 거라니까. 이놈이 장난치는 거야. 모양에 끌려가니까 윤회가 있고 전생이 있는 거지요. 다 이놈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전생을 말해도 이놈 하나가 있는 거고 윤회를 말해도 이놈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운명을 말해도 이놈 하나가 있는 거고 숙명을 말해도 이놈 하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늘 이 하나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진실 외에 나머지는 이 하나가 그려내는 그림이에요. 그림. 물에 바람의 인연에 따라 생겨나는 물거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명백한 진실은 뭐냐? 이거 하나만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부다가 금강경 제32 거기에 그 얘기 하잖아요. 모양에 머물지 말라고. 모양은 물거품 같은 것이고 번개불 같고 이슬 같고 바람 같고 꿈 같은 거다. 그 모양에 의지하지 말라고. 그 모양은 사랑할 것이 못 된다고 부다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지어내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한 본래의 나하고는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수많은 그림을 화가가 그려서 내면 진짜 불생불멸한 건 뭐예요? 그림이 불생불멸한 겁니까? 아니면 그 화가가 불생불멸한 거예요? 이 화가가 그림을 계속 그려낸다면 이 화가가 그려내는 그 그림이 진실한 거예요?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그림을 그리는 이 화가가 진실한 거냐? 이 화가 하나가 진실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조사나 선사들 얘기에 그 어록에 보면 그 얘기들이 틀린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 변함없는 얘기 같지만 언제나 늘 이 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늘 이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엄밀히 따지면 깨달음이니 법이니 돈이 마음이니 하는 것은 그건 이놈이 지어내는 모양이에요. 모양, 그림자예요. 법이니 돈이 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놈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놈 하나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말하는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된 나인가? 무엇이 진실된 나인가 하는 이것이 그것이에요. 무엇이 진실된 나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다가 나중에 한 젊은이가 죽어가잖아요. 그
그 젊은이가 나는 하는 이것이 본래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나는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를 몰랐던 거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것이 바로 존재란 말이에요. 변함없는 존재. 붓다가 얘기하는 언제나 늘 불생불멸하게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놈이에요, 이놈. 마하리시 나는 누구인가라고 그 스스로에게 묻고 결국은 위파사나를 통해서 스스로를 찾잖아요. 더 쉽게 찾는 방법은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 존재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은 정말로 이 내면으로 한 발자국만 들어오면 이거보다 쉬운 건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달고 다니는 거잖아. 운전을 해도 이놈으로 하는 거고, 크락션을 울려도 이것으로 하는 거고, 신호등을 봐도 이것으로 보잖아요. 이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다 지어내는 거니까. 이것이 다 행위하는 거니까.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묘행묘주분에 나오는데 내 마음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속성도 내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어디에도 내 마음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늘 내 마음이 행해질 수 있는 거지.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가도 내 마음 없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선사가 깨달음이 뭐냐고 물으니까 기러기를 보라고, 저 선역에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라고, 저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러기 한 마리가 날개짓 하면서 날아가는 거나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나 같은 거예요. 이 하나의 불성이, 이 하나의 마음이 수많은 연기를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정무리 설법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들어오고 나면 강변에 흩어져 있는 자갈 하나하나, 그 조약돌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거예요. 강물의 물결 하나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바라보는 외부 세계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다른 것이 없어요. 법 하나뿐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늘 이 하나의 법뿐이 없는 거예요. 이 소리 지금 어디서 들려요? 이거. 어느 여름날 잠에서 깨고 났더니 무지개가 선역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소리가 저 동쪽 뒷산에서 들려와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환희해졌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그 새소리 그대로가, 물결 소리 그대로가, 무지개 그대로가, 종달새 소리 그대로가 이거예요. 그러나 이 설법을 듣다 보면 이것이 이름이 없는데 여기다가 자꾸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또 뭐 법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의식으로 알물 취해서 쥐사간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 사량 분별하는 것은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공부한 거, 그 알문, 경계예요, 경계. 근원이 아니고, 뿌리가 아니고, 바탕이 아니고, 이 바탕, 근원, 뿌리에서 생겨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아닌 거지요. 이 마음 하나가 있다는 것이 내 마음에 명백한 믿음이 있다면 마음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3월 19일 하는 이것이 그거잖아요. (3월 19일) 하는 이것이 그것이잖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것이 그것이잖아요. 이것 없이 생겨나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여기에서 생겨나는 하나하나 모양 그대로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것이 그것이지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중국의 용담 숭신선사가 했던 얘기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산 하는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물 하는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산은 산이 아니요 하는 이것이 법이란 말이에요. 물은 물이 아니요 하는 이것이 법이에요. 보아도 이것이 보고 들어도 이것이 듣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 어디서 들려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이것이었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이것이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도 이것이었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었을 때도 이것으로 걸었던 겁니다. 어머니 젖을 먹었을 때도 이것으로서 어머니 젖을 먹은 거예요. 학교에 가방을 메고 다녔을 때도 이거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불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나 늘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는 이 모양에 끌려가는 습관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양을 사랑하는 그 습관이 존재를 사랑하는 그 습관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렇게 존재를 보여줘도 자꾸 모양만 본다고. 지금 이 바로 보여주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방거사가 주먹을 오므렸다 펴는 이거예요. 이것이 본래의 진실된 나예요. 이것이. 이놈이에요, 이놈. 이것이 본래의 나 부처 바로 그것이라고.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언제나 늘 이 하나의 진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해도 이거 하나가 있는 거고.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라고 해도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늘 이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있다라고 해도 이것이 있는 거고, 없다라고 해도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 이거 하나가 지어내는 겁니다. 마음을 말해도 이것이 지어내는 거고, 불성을 말해도 이거 하나가 지어내는 거고, 도를 말해도 이놈이 지어내는 거야. 부처, 본래 면목, 본지풍광, 깨달음, 다 요 한 녀석이 지어내는 그림이에요. 그러나 그림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그림 하나하나에 이놈이 있잖아요. 법, 부처 하는 이놈, 마음 하는 이놈, 부처, 불성, 뭐가 불성이냐? 불성하는 이것이 불성이에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해서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불성을 바로 보는 방법은 뭐냐? 불성하는 이 녀석이 불성이란 말이에요. 명백한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을 보지 못해서 지금 이 깨달음 공부를 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이게 과연 진실일까라고 의심해요. 그 마음을 바로 보는 방법은 무엇인가? 마음 하는 이것이 그것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부처를 못 봐서 헤매요. 부처가 어디 있느냐? 부처. 아주 그 생각을 떠나서 그저 믿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봐요. 무엇이 불성이고 무엇이 마음이고 무엇이 도냐? 무엇이 법이냐?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뭐 일진법계가 어떻고 무슨 성소작지가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거 다 깨달은 다음이나 공부할 거고 일단 뭔지 알아야 되잖아. 일체중생 뭐 실구유불성 뭐 그런 얘기 한문 용어 필요 없어요. 그거. 이게 뭔지 알아야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놈이라고.
지금 내 본래의 진화가 여기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허공에 지금 명백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물질과 허공에 동시에 그냥 가득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식을 넘지 못하니까 그걸 못 보는 거지. 의식을 넘지 못하니까 생각에 매달려서 생각에 굴복되고 생각에 마비되고 생각에 조롱당하니까 본래의 내 마음이 지금 눈앞에서 반짝반짝 하고 있다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깨달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어렵다고 하는 간사한 내 마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깨달음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음이 어려운 거라면 내가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아니, 깨달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또 희한한 얘기 다 나오는데. 하여튼 깨달음이란 명백한 사실은 있으니까 내가 이 설법도 중에 한 얘기지만 명백한 스스로의 존재를 보는 그 순간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없다면 깨달음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가 조사나 선사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능원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너 어떻게 깨달았느냐?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넌 어떻게 깨달았냐?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넌 어떻게 깨달았느냐? 호흡하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호흡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깨달음 이전에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책상을 두드리는 그것이 법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나타나서 마음 자체를 바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생각만을 가지고 이것이 법이구나 저것이 본지풍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의 산물이에요.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차가운 벽 위에 이마를 대고 한 번만 제대로 진실되게 돌아보면 돼요. 내가 불성 자체라고 하는데, 내가 깨달음 자체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진실인가? 그러면서 이 정법에 눈이 가고 귀가 가면 그냥 나타나요. 이거. 절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마음 한번 진실하게 먹고 마음 한번 고쳐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존재를 사랑하는 것보다 모양을 사랑하는 그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 존재가 바로 눈앞에서 환하게 밝아 있는데도 못 보는 거지요. 평상심 도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늘 마음은, 언제나 늘 이 하나의 존재는 명명백백하게 환하게 밝아져 있는 겁니다. 허공에 환하게 밝아져 있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모양에 명명백백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뿐이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365개의 뼈마디와 8만 4천 개의 모공이 오직 이 간절함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득하면 바로 나타나는 거라니까. 이거 공부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의식적인 어떤
어떤 지식적 싸움, 공부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불성 공부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만 간절하게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태어나서 가졌던 의식적 허물을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함으로써 부처님 말 따나 파사현정이 되는 거죠. 진실된 마음이 삿된 것이 사라지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부처 바로 그것으로서 명백하게 실제하면 모양은 내가 지어내는 진실이 그게 밝혀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모양 안 따라다녀요. 그때부터는 세상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안 걸어요. 오직 내가 바로 부처로서 진실된 나 바로 거기에 머무는 것이 그것이 정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모양에 안 끌려가요. 내가 이 진실을 알고 나서 내가 예전에는 블로그에도 많이 썼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쓰는데 이제 블로그도 내가 사장을 시켜버려서 나는 정말로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로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고 나서 그 옛날 조사나 선사들이 한 얘기가 명백한 진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진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치고 나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유스럽고 편안한 삶이 있을 줄은 전혀 나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진실한 삶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나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난 다음에는 물론 현실을 살아가는 어떤 그 의식의 세계에서 힘들 때는 힘들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힘들게 일하면 힘든 거지 깨달았다고 해서 육체노동 많이 하면 힘든 건 같은 거지요. 그러다 마음의 장애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불생불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요만큼도 의심이 안 가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걱정이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법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부처님도 물론 그 마음을 가지시고 평생을 설법을 하셨고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설법을 하면서 평생을 사느냐 그걸 내가 알겠어요. 이제 부처님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거짓골을 하면서 평생을 법을 설하면서 살았는지 그거를 내가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그게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이것이 진실한 삶이구나. 이거보다도 더 자유스럽고 대장부다운 길이 없구나. 대도의 길은 이 이상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명백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물론 내가 이 길을 간다고 해서 오해하는 사람도 많죠. 내가 이 길을 안 간다고 해서 우주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에 변화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바로 이것이라는 진실을 안 다음에는 그냥 자유스럽고 항상 편안하고 늘 걱정 없고 삶과 죽음이 명백하게 같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가? 걱정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것은 깨달음이라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오는 거지만 냉정하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스스로가 진실한 얘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면 법에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법은 완전한 겁니다. 법은 더 이상 손댈 데가 없는 겁니다라고 그 진실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본래의 내가 진실한 거구나. 본래의 나는 손댈 것이 없는 거구나. 본래의 나는 원래 불생불멸하고 무유공포, 시각의 영역도 없고 불생불멸,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거구나. 그 말이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법은 원래가 온전한 거니까 온전한 나한테 온전한 얘기의 정법의 얘기가 들려왔을 때 그것이 당연히 가슴속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부처라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엄청난 거예요? 당연한 얘기하는 건데. 언제는 늘 불생불멸한 이거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불생불멸한 거냐?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내불거 이놈이에요, 이놈. 불생불멸, 불구부정, 불내불거를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이거 머리로 안 돼. 이거는. 그냥 가슴으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무엇이 법이냐? 잘 봐요. 이거예요. 이것이 법이라고. 오직 이 하나의 진실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 하나의 실제가 수많은 모양을 지어내고 수많은 모양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언제나 늘 항상 이 하나의 진실된 진리 하나만 실제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서 이 진리를 구속하거나 가질 수 없어요. 이거는 종교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진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근원은 종교를 떠난 겁니다. 종교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무엇이 법이냐? 아무 취사간택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 봐요. 무엇이 법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모양이 있는 곳에는 존재가 있고 존재가 있는 곳에는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모양 바로 여기에 이놈이 있잖아. 모양 바로 여기에 내가 있잖아요. 여기에. 내 마음이 지어내는 모양 바로 거기에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바로 거기 내 마음이 움직여가는 모양 바로 거기에는 내가 바로 있잖아요. 거기에. 이놈이 그거라고. 언제나 늘 이 하나의 명백한 진실이 있는 겁니다. 불생불멸하고 영원불멸한 본래 내가 언제나 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알겠는가? 비가 연잎을 적시니 향기가 집에 떠돌고 바람은 갈대잎을 흔드는데 이거예요. 이거. 눈은 배에 가득하네. 이거예요. 이거.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오직 이것이 법이에요. 언제나 늘 이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